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계속 이어서 두 가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큰 확신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충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회개 시리즈 지금 오늘 6일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에 대한 개념 정리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고민 많았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말씀 안에 거한 이런 삶을 살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딱 보니까 정말로 신비주의는 한 명도 안 왔어. 정말이야.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복음으로 초청하시려고 예정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라도 은혜 받읍시다. 그럼 아무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고는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에 대하여 회개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함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죄 사함 받는 회개. 무슨 회개? 죄 사함 받는 회개. 죄 사함 받는 회개는 어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율법을 범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 어찌됐든 우리 인생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회개다? 죄 사함 받는 회개. 그래도 죄 사함 받는 회개도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열매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진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해결받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 이것은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는 회개.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 사함 받는 회개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해하세요? 자범죄를 해결을 다 해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은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다. 그렇대 회개의 조건이 뭐냐? 죄 사함 받는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잘
성경 전체를 다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공식을 찾아 들어가면 사도행전은 대입을 시키면 반드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을 무시하고 사도행전을 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을 무슨 권능행전이다, 능력행전이다 막 그따고 소리를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으면 틀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은 마가복음에 대한 원리들을 펼쳐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가 안 가면은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열리게 되는데, 잘 봅시다. 마가복음 몇 장? 마가복음 1장을 4절 보세요. 1장에 죄사함받는 회개가 뭔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세요. 죄사함받는 회개. 죄사함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따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다 풀리게 돼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전혀 이해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학자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엉뚱한 방향으로 풀게 되는데,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 보세요. 자, 회개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회개의 조건도 몇 가지? 두 가지. 자, 죄사함받는 회개는 죄를 뭐함으로? 자복했어.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니까 요한이 뭐를 줬어? 물세례를 줬어. 따로 물세례.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가 줬어요?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물로 죄를 자복할 때 세례를 줬는데, 이게 뭐냐? 육체에 상관된 회개예요. 뭐에 상관된? 육체.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육체가 삶이 징계를 당해. 그러니까 죄사함받는에게는 우리 인생의 삶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현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열매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영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육하고 관계됐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안 해도 괜찮아. 내년에 또 할 거니까. 뭐 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하나 딱 만들고 평생 하면 되니까. 뭘 걱정해요. 자, 두 번째, 생명 없는 회개는 달라. 이거는 죄사함받는에게는 죄를 뭐 했어? 자복했어.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질투했습니다. 막 이런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죄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 없는 회개는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야. 복음을 믿는 거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단은 두 번째 치고 정통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위에 것, 밑에 거에. 죄사함받는 회개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생명 없는 회개는 들어봤어요? 자주 들어봤어요? 가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쪽팔릴까봐 말 안 하는데, 생명 없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못 듣고 죽어. 그리고 자기가 무슨 회개를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다녀 그냥. 근데 믿음은 구세어라 금수나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척한지 몰라. 근데 깡통이야.
마가복음 1장.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게? 그럼 북한 사람도 알아듣겠다. 자, 보세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네. 생명 얻는 회개는 죄를, 자범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무슨 세례를 받냐? 성령 세례를 받아.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오늘 보면 다시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 8절을. 나는 너희에게 뭘 주었거니와? 물로. 목회자가 죄를 자백하니까 물 세례를 주었거니와.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 자범죄를. 그러니까 뭘로 줬어? 물 세례.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 죄를 자백하니까. 근데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뭘 주리라? 세례를 주리라. 성령 세례. 근데 거의 오순절 쪽에는요, 순복음 쪽에는 99.9%가 성령 세례를 방언, 예언, 환상, 이게 성령 세례인 줄 알아. 큰일 나는 거야. 속은 거야. 순복음 신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하나님 믿고 체험한 것을 기록해. 체험한 것. 신학교를 반드시 어떻게 되냐? 뭘 써야 돼?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꿈이라도 꿨습니다. 뭘 해야 돼? 아무튼 개꿈이도 뭘 꿨습니다. 안 그러면 진동을 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환상 봤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신학교 들어가지 못해. 지금 순복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통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방언, 은사인 줄 착각했어.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은사가 아니야. 자, 내가 주체야, 주어야. 내가 사용하는 것이 뭐 이거 도구잖아요. 그죠? 은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지 하나님이 아니야. 다시 말해, 어렸을 때 밤매로 호미를 줬어. 호미가 주인이 아니야. 근데 호미를 줬대. 나 주인 영접했다. 주님 영접했다. 주인을 영접했다.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거는 천국 못 가. 1장 8절 다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뭐 했거니와?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 뭘 주라? 그럼 언제 성령 세례가 오죠? 복음을 믿을 때.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음 믿을 때 성령께서 인치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만들어.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는 방언하는 것이 아니구나. 은사 받는 것도 아니구나. 뭘 믿을 때? 복음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도장인을 찍은 거예요. 그럼 도장을 찍을 때는 뭐예요? 서류가 있어야 되겠지. 아무것도 없는 도장 허공에다 찍. 허공 속에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내용. 그게 뭐예요? 복음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일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 여러분, 방언 안 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영원히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그런데 방언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사실은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은사는 좋은 건데,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아도 저주를 받아. 왜? 이 은사가 구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문제야.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니까 그 도구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은사는 좋은데 은사가 우리를 저주를 받게 만들어. 왜?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니고 나의 체험이야. 나의 경험이야. 음성, 방언, 예언, 신비한 체험. 심각한 문제예요. 따라서 죄사함 받는 자에게 죄를 자복할 때, 생명 얻는 자에게 복음을 믿을 때, 여기서 스톱. 좀 시간이 가더라도 멜기세덱의 반찬에 대해서 쭉 해줄까요? 아니면은 그냥 멜기세덱 반찬 오늘 먹기 싫고 제 시간에 끝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이해를 딱 들어가고 쌈박하게 9시 안에 딱 끝날 수 있어. 9시에 끝내줄까요? 9시 반까지 가더라도 멜기세덱을 좀 다룰까요? 이쪽에서는 아멘 안 할 줄 신경도 안 써. 난 저쪽 두 줄은 신경도 안 써. 언제든지 아멘하고 할 때는 이 두 줄이야. 이 두 줄 때문에 멜기세덱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정신을, 이제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좀 어려워. 나도 사실은 어려워. 듣는 사람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 없는 회개도 들어본 적 없는 또 멜기세덱을 하려니까, 또 멜기세덱은 또 뭐야, 이건 또, 나 이제 왜, 이게 성상께 와가지고 머리 쥐나겠어, 이러다가. 근데 절대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치매는 안 걸려. 왜냐, 들으려고 머리를 막 쓰잖아. 그러니까 뇌가 막 움직이는 거야. 왜 치매 걸린 줄 아세요? 도대체 생각을 안 해. 머릿속에. 그러니까 걸려버린 거야, 이게. 자, 신약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구약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 보면 구약에는 구약의 회개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의 회개는 제사로 이루어졌다. 따라 구약의 회개는 제사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모형도야.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신약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요 표상이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구약하고 신약이 연결이 돼. 자, 구약의 신약의 회개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죄사함 받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 근데 구약에는 회개를 뭘로 바꿔라? 제사로 바꿨다. 그렇죠? 제사가 신약에 뭐 왔어? 회개로. 그럼 회개가 두 가지니까 구약의 제사도 몇 가지야 될까? 그렇지. 제사도 두 가지. 그럼 제사가 두 가지면은 제사장도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2명의 제사장이 있어야 돼. 왜 2명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르니까.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다시 신약에는 회개가 몇 가지였다? 두 가지. 죄사함 받는 회개와 생명 없는 회개. 근데 구약에는 회개가 뭘로 이루어졌다? 제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회개가 두 가지니까 제사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제사가 두 가지면 제사 드리는 방법도 두 가지야 돼. 그럼 제사장도 몇 명이어야 돼? 두 명이 아니고 두 종류의 제사장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이렇게 여기까지라도. 자, 이 말을 잘 열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는 자, 두 가지 제사, 두 가지 제사장, 제사 드리는 방법 두 가지. 자,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을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끝무렵에 해석하기라고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첫째는 의왕이 또 살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은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만들고 방문을 항상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 사람이 자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간 점검을 가능해.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혼란이라 내가 혼돈이 안 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거 생각을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생각하라 그 말이네. 전도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요. 안 되겠어. 전도사님들 뒤에 앉지 말고 싹 앞으로 나와. 자, 오늘은 다시는 이거 내가 안 해줄지 모르니까 전도사님들 너희들이 저리 가. 이들 나와 이리 와봐 너. 애들 너 예쁜 애들만 이제 이쪽으로 와 너희들. 자, 4명 이리 와. 너 4명 이쪽으로 와. 얘 붙여. 더 붙어. 그리고 전도사님 다 여기 앉아. 이쪽으로 앉아. 싹 앉아. 여기 쪼로 앉아. 너 이쪽으로 쭉 나와. 그래. 이따 가면서 물어볼 거야. 뭐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가야 되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시 안 해주고 우리 교회에 떠날지도 모르니까 가기 전에 제대로 하나로 알고 가야 돼. 아니 집사님은 덩치 커가지고 거기서 보태지 말고 5명 앉아있잖아. 이러면 쉽잖아. 당신 아니 지금 누굴 찾아봐. 왜 거기 있어? 조그만 애기 옆에 이러면 그거 또 놀려 이렇게 전부 다 등치 큰 사람은 5명 앉아가지고 잘 보세요. 7장 어디까지 했어요?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곳을 생각하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곳을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내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 명령을 가졌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뭘 비느니라?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죠? 그 무슨 말이에요? 레이의 후손들이 더 높은 제사장이냐 아니면 멜기세덱이 더 높은 제사장이냐. 고로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랫사람은 높은 윗사람에게 복빔을 받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이 말은 내 계통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고 다 죽어요. 그렇죠?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라. 무슨 말이야? 내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10의 1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11조 하니까 눈 돌아가지고 또 이상하네. 그 얘기잖아.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무슨 말, 네이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 계통의 제사장들. 이해가죠? 네이 계통의 제사장들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 빌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서? 10의 1조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한 얘기야. 그런 것처럼, 저기는 여기가 있고, 뭐가 있어? 여기, 저기, 있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는, 저기는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론의 반차, 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도 이 복을 빌어주고 10분의 1을 받았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 역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게 될 거야. 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섬기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11조를 하고 복음주의도 11조를 하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내인들이 11조를 받았는데 자기도 11조를 했대. 왜? 자기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누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내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내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을 때 내이는 아직 엄마 뱃속에도 안 있었어. 그냥 종자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이의 후손들, 일반 제사장들도 다 높은 분에게 뭘 했다? 10의 1을 구별해서 드렸다. 누가 더 높으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또 멜기세덱 제사장과 내이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 제사장이냐, 이걸 1절부터 10절까지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제사장,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 두 제사를 비교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내이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고 11조를 받고 백성이 뭘 빌어줬다? 복을 빌어줬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이 뭐예요? 저기는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이 지파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뭘 바쳤어요? 10의 1을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이 3대에 태어날 레이도 아브라함 씨에 속하여 11조를 바친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과 레이를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은 더 높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먼저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먼저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냐,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으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지 율법 먼저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받은 율법이 복음보다 더 앞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7장 11절로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이어서 보겠어요. 내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 드렸던 모든 행위가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이죠. 그죠? 한국말이잖아요 지금. 자, 내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 받아서 어찌 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계속해서 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기자는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름 자체를 이해를 못하구만. 그 다음에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뭐 하더니?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변역한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형벌이 오잖아요. 그것이 육에 상관된 회개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고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뭐를 맞고 징계를 당해. 그것이 뭐예요? 육체가.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 복음, 구약과 이제 신약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복음은, 율법은 안 지키면 하나님 매를 맞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영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려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뭐하도다? 분명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더냐, 즉 율법을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성경에다가 모세는 하나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 문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 언제 문제가 해결받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14절까지예요. 근데 보세요. 자, 15절에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뭐하도다? 분명하도다. 유다. 예수님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지. 그렇죠?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 해결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오셨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걸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그는 육체 뭐를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는 두 가지 제사를 이루어진 두 가지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장이 있는데 두 가지 제사장이 있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무슨 반차?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론의 반차. 이것을 갖다 레위 지파라고 그래. 두 번째, 멜기세덱부터 이어지는 멜기세덱 반차.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돼.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다른 지파를 쫓아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다?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회개에 대한 한번 적용을 한번 하면, 자, 왜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은 신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를 반차는 죄 사함받는 회개의 모형이었다 그랬어요. 무슨 회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모형이었어요. 아까 우리 신약에도 회개가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죄 사함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런데 아로로부터 이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것은 바로 죄 사함 받는 회개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있었다. 일단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보세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어. 자, 그래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성막의 전체 이런 모형도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신약의 회개고 구약에는 제사를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는 전부가 다 어떤 제사였냐? 죄 문제를, 자범죄를 해결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도 연결되면은 뭐냐? 신약에 와서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죄 사함받는 회개에 대한 것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자, 그렇다면 자, 아론의 반차는 죄 사함받는 회개의 모형인데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 두 수라비 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와 이 사이는 휴장입니다. 휴장. 그리고 여기는 촛대. 그 다음에 여기는 향단. 여기는 떡상. 여기를 갖다가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이 장소와 여기 이 지성소는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어요. 이 구별시키는 이 자리를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을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히브리 7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별된 이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를 여기는 이 법궤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법궤. 그 다음에 두 그룹들 이 사이, 천사 이 사이를 시은자, 속죄소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속죄의 피를 여기다가 이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반 제사장은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럼 일반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의 큰 아들들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차자들을 일반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제사장 차자들은 여기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 먼저 이 성막을 좀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로 보세요. 쓰지 말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범죄를 짓게 되면, 마음으로 짓던, 생각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든가, 천벌은 좀 너무 과격한 단어를, 아무튼 이 천벌을 받든가 아니면은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래.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든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으려면은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 가져와서 양의 머리에, 우리 한번 실전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나와보세요. 이 둘이 나와봐. 너도 나와봐. 둘이. 자, 구약의 제사를 좀 이 둘로 나오세요. 언제 여기 올라오겠어요? 이때 올라오지? 자, 얘는 시커멓게 생겼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고, 얘는 아니 맞아. 얘는 진짜 옷이 또 양처럼 생겼네. 지저분하게 생겼네. 그 누가 봐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생긴 저는 뭐 같아요? 제사장. 난 이제 일반 제사장의 구약, 지금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회개에 대한 모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이 사람이 매를 돌에 맞아 죽으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할 양을 한 마리 자기가 잡아와. 자, 목을 끌고 오세요. 제사장 앞에 목을 꽉 끌고 오라고 나한테 이제 잡으라고. 자꾸 이제 무릎을 꿇혀야지. 그래. 그리고 이제 웃지마.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웃으면 되겠냐? 자, 이 돌에 맞아 이제 죽어야 돼. 죄를 졌으니까. 그럼 이제 죄인의 양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에는 죄를 엽사로 깨우세요. 자,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여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여기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자, 오늘까지 지은 죄를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고백을 하세요. 오늘.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죄가 누구에게 다 옮겨진 거예요? 양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러고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누구한테 간 거야? 양한테 갔잖아요. 그럼 이 양은 누구의 죄를 지금 뒤집어 쓴 거예요? 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썼죠. 그러면 이 죄인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양은 이 사람 대신해서. 그럼 이 사람은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이 사람의 목을 따서 피를 받는 거예요. 각을 따서. 그리고 피를 어디 칼 좀 가져와봐.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은 제단불과 휘장에다가 이 피를 가져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그러므로 양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잡는 거예요? 죄인이 양을 잡아. 중요한 말이야. 예수님을 누가 잡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야. 그리고 이 피를 구약에는 휘장에다가 뿌림으로 죄가 용서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으로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자,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을 찾아보세요. 자, 누가 양을 잡는가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 영어로 좀 해주면 좋겠네요. 영어가 아주 쉽게 나와 있어서.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잡는가 아니면은 죄인이 잡는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에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그 예물이 소와에 번제물 흠없는 수컷으로 예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보세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죄인은. 그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들이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에 계속해서 그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그는 나올 때 전부 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양을 잡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양을 죽이는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사망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누가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내 죄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죄인이 양을 잡을 때 그 피가 누구한테 쏟아지겠어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제일 먼저 경험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게 일반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뿔과 휘장에다 뿌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무슨 제사장이다? 일반 제사장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달라요. 누가? 일단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은 원래 1년에 지성소에 4번이 들어간다는데 4번 들어간다고 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큰 제사가 있어요. 큰 제사가 뭐냐? 7월 12일 해마다 이 7월 12일을 큰 절기라고 하는데 이걸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 성막 주변으로 12지파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 됐든 간에 그 성막 주변으로 7월 12일 날 다 모여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몸을 찢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이제 통곡하는 날이 7월 10일 큰 죄 문제를 해결한 날이야. 그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직접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앞에서 잡으려면 나 힘들어. 옆사람 확 꼬집어봐 한번. 잡으세요. 잡아.
7월 12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를 아사셀 염소라 그래. 아사셀 염소. 또 한 마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속죄 염소라 그래. 그때는 어떻게 되냐? 2마리를 옛날에 일반 제사장,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짐승을 누가 가져왔는데? 죄인이. 또 누가 잡았어요? 죄인이 잡았잖아요. 근데 대속죄일 날이 되면 이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이 직접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아사셀의 말은 속죄 염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버려. 그러면은 짐승한테 물려서 잡혀서 죽든가, 추워서 죽든가, 더워서 죽든가, 떨어져 죽든가, 아무튼 웅덩이에 빠져 죽든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머리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직접 대제사장이 잡아요. 그리고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이 안으로 들어가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를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두 그룹, 이 천사가 이렇게 둘이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거 궤예요. 궤, 법궤.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놓은 궤야.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율법에 오면 반드시 죽어. 왜? 법이니까. 법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가서 이 속죄했습니다. 이 법궤 위 천사 이 사이를 갖다가 속죄, 이걸 다 시은좌이란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법궤, 법 위에다가 피를 뿌려. 그러면은 이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죄의 싹은 사망에 딱 죽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뭐 있어? 이미 죽어 있는 피를 봤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 법궤 있죠? 여기 이 법궤, 여기 시운자로잖아요.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져. 여기서 구름이 쭉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쉐키나. 이 쉐키나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에요. 따라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이란 말은 실제 구름다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촛대에 불을 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영광 자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여기서 구름이 와가지고 1년 동안 휘장에다가 일반 제사장들이 뿌렸던 피 있죠. 이 피가 더덕더덕 막 붙어 있으니까 비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단에다가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 향을 피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은 그 휘장에 붙어 있었던 1년 동안 200만 명, 400만 명, 4천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피를 뿌려서, 그건 죄야. 뭐예요? 죄의 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샥 세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밖으로 나가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이 휘장에 붙어있는 모든 이 더럽고 추한 이 죄가 싹 씻어서 하얗게 하얗게 되어질 때 대제사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깃발을 들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동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금식하고 회개하고 몸을 찢고 마음을 찢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선언 받는 그 순간 제 축제 분위기로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불행해 있던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심판 때 있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싹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한 축제의 분위기가 7월 12일 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거는 표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대제사장으로 오실 텐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공의에 뿌리게 될 텐데 그 공의에 뿌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에 오셔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운명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너의 모든 죄가 이제 뭐했다? 사함 받았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이 원래 언뜻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죄 판결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다? 표상학이었다. 이거는 모형이었다. 뭐에다 모형이었다?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또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뤘다고 다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의롭게 돼서 무죄선을 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아니 그냥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죄인이, 대제사장은 대속죄라 대제사장 짐승을 잡고. 그건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표상학적으로 구약의 성막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이것도 누구의 반차죠?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차는 무슨 회개? 죄 산반 회개. 따라서 봅시다. 아론의 반차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제사였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분별도 안 되고 신앙이 잘못된 노선으로 빠져가 버릴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이리 와봐. 또 아까 그놈들 이리 와보세요. 죄인하고 양하고 오세요. 아까 그 서열대로 다시 쓰세요. 여기서. 자, 이 죄 문제 해결됐죠? 그죠? 해결됐잖아요. 들어가. 또 나와. 왜죠? 왜 이 사람이 또 양을 또 잡아왔죠? 또 죄를 지니까 또 양 잡아왔죠. 이거는 반복됐을까? 단회적일까? 이 사람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았겠죠? 이 사람은 이때 죽을 때까지 반복됐겠죠? 들어가. 너 이리 와봐. 너 나오라고. 아유, 뺀질거려. 얼른 나와, 엄마. 야, 엄마, 오늘 오셨어? 왜 안 오시는 거야? 안 보여, 엄마. 지금. 쓰세요,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하여 두 마리를 잡았죠. 그래서 용서 받았으니까 축제가 됐죠.
다시 들어가는 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질까, 안 질까요? 나와. 그럼 이 대제사장은 또 양 두 마리를 또 잡아서 또 제사를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단회적일까요? 반복될까요? 대제사장이든 무슨 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 1년에 한 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싹 용서해 주든 아니면 매일매일 지은 죄를 용서받든 이건 다 누구의 반차야? 아론으로 이어지는 네 제사장들이 율법을 쫓아 드린 제사야. 이건 무슨 회개예요? 예, 들어요. 자범죄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죄죠. 이건 무슨 회개? 육체와 상관된 회개. 육체. 이걸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오고 개인에게도 저주가 오니까 계속 그것이 뭐 했다? 반복됐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이 말을 잘 해야 돼. 이 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든 일반 제사장이 짐승을 잡든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았지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었다. 삶의 문제는 해결받는데 천국 갈 수 없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무슨 회개? 죄 삼받은 회개. 무슨 반차? 아로로부터 이어지는 반차.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 봐요. 재밌죠? 알아들어야 재밌지. 모르면 얼마나 힘든데. 못 알아듣는 마음 여러분들이 알아? 아유. 그런데 육신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면서 마음의 죄, 영적인 죄 문제도 해결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양 나와봐봐. 자, 그 정도만. 자, 이 양이죠. 이 내가 죄를 졌으면 이 양에게 죄를 옮겨져 가지고 이 양의 피를 받아서 휘장에다 뿌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육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육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한 마리 양으로 오실 건데 그때 오신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이 돼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십자가를 모르고 얘기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죄, 영적인 죄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양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도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 언젠가 예수님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오시면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처럼 죽게 될 텐데 이 양처럼 반복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실 것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마음의 죄가 해결받고 영적인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우리처럼 똑같이 천국을 가게 돼. 여기가 들놀이가 아니야. 그런데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양만 잡았어. 그리고 안 바라봤어, 십자가를. 그럼 이 사람은 육체의 형벌만 면하지 어디는 못 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 문제, 마음의 죄가 해결 안 돼서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제사를 통해서. 한 사람은 영육간의 문제 해결되고 한 사람은 육체만 해결되고. 이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들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중요한 원리야. 자, 중요한 두 가지
여기서 원리가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마음의 이제 영적인 죄가 해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계속 반복됐을까? 두 가지 때문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는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더 좋은 제사의 모형도였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형벌을 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사의 모형이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었는데, 구약 사람들은 신약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 좋은 제사를 바라보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까지 반복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는 뭐했다? 끝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제사함받는 회개의 모형도인데,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고, 아론의 반차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럼 제사의 목적이 뭐냐?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지만 육의 죄가 씻어져서 형벌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죽이게 생겼잖아요. 죽였는데 형사가 나를 잡아서 그 법원으로 끌고 갔어. 근데 보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 나 석방시켰어. 그죠? 사람을 죽였는데 뭐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 근데 내가 죽이긴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그래서 딴 사람 몰라도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 자범죄를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마음의 죄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근데 그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먼 미래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양을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제사의 모형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오시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럼 마음의 문제 해결돼서,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예수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려도 무슨 문제 해결된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된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도 양의 제사, 양의 피 자체로는 죄를 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양을 뭘로 바꿔버렸어? 십자가로 바꿨어. 그 뭘 받는다? 영적인 죄,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제사, 십자가를 미래형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영의 죄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16절 보니까 육적으로는 죄가 씻어지거냐 양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죄가 씻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 형벌만 면할 수 있었어. 그게 무슨 제사였다? 아론의 반차로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제사였다.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 관계없이. 이해가시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앞으로 드려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에 대한 실제 제사의 모형도였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론의 반차는 앞으로 드려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에 대한 실제 제사의 모형이었다.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 보낸 양으로 올 텐데 그 양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오시기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디로는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아. 아론의 반차, 율법을 쫓은 자범죄를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알았어.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뭐냐? 히브리 7장 16절 보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다 그래. 육체의 형벌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었다. 그렇게 말해. 신약에는 무슨 죄가? 자범죄.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 멜기세덱 반차. 이 멜기세덱 반차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따라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육하고 상관된 것이 아니라 영과 상관된 것, 즉 마음과 상관된 것, 즉 천국과 상관된 것, 즉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시편 110편 4절에 보세요. 시편 몇 편? 110편. 또 안상홍 중에서는 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래. 그 자기가 제 이름 주고 메시아래. 참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110편 4절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때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셔서 제사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들음으로 언제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고 마음의 문제 해결하고 양심상 온전하게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구약은 바라본 거예요. 저 어렵더라도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알아듣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렇다면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됐는데, 히브리서 자 보세요. 구약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예언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10장. 자, 히브리 10장. 찾으셨어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아론의 반차했죠? 이거는 좋은 일의 모형도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참 형상이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는 언제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 왜 드렸냐?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는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 드린 일이 끝이지 아니하으리요. 그런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 제사 외모로 지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지함과 속죄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모든 내용들 보시옵소서. 구약을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나에게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지함과 속죄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랬죠. 율법을 그 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끝나고 예수님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는 거야.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 잡아서 제사된 제사가 아닌 새로운 제사, 예수님 몸을 드려진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의 주제를 한번 비교를 해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 죄산만 회개와 생명 회개,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 육체의 상관 회개와 영의 상관 회개, 삶에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 자,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 아론 반차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더 좋은 모형과 그림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는 실체였다. 그 다음에 아론 반차는 수없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고, 멜기세덱 반차는 지구 역사에 몇 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 반차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고, 멜기세덱 반차는 영적인 죄, 온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해가시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반차, 즉 죄를 자백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신약에 살고 있는데 신약 사람이야, 구약 사람이야? 구약 사람. 이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로 이어지는 목회자들이야.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지금 시방도 신약의 사람인데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수건으로 덮어 있다는 거, 모세의 얼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가 주께로 돌아오려잖아요. 근데 수건이 덮었다면 율법주의라는 거잖아요. 수건이 벗겨졌다는 건 복음주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에는 문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동, 하나님이 벗겨줘야만이 성경이 보인대. 참 신기하지. 내가 성경 복음으로 봐야지. 복음으로 해석해야지. 그런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겨줘야 된다. 능동태로 된 게 내가 수건을 성경을 내가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벗겨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멜기세덱 반차를 단번에 드릴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고, 자,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릴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로 유괴죄를 용서받았는데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받죠? 한 번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구약에는 드려질, 신약에는 드려진. 이해가시죠? 자, 두 가지 제사에 계속 정리하면은 읽읍시다. 시작. 구약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단번에 드릴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한 번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미래 진행형이고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된 거예요. 제사가 끝났고 그들은 언젠가 드려줄 거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구원 받을지도 몰라. 이 사람은 드려질 거야, 드려진 거야? 나는 구원이 확신이 없어. 이 사람은 드려질 거야, 드려진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드려질 사람은 지금 지금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예요? 이 사람은 해결해 줄 걸 믿는 거지, 언젠가는.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드려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은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셨어요? 말은 하는데 속을 모르지?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제사가 있고 두 가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가 두 가지고 이제 제사장 두 가지인데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런데 그들은 아론의 반찬 짐승을 잡았고,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제사를 제물이 뭐였는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창세기 14장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 자, 최초의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에. 자, 아론의 반찬은 짐승을 잡아서 잡음죄를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나? 자, 보세요.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로메과 그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왕의 사회골짜기 곧 왕국과 나와 그들이 영접하고 살려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짐승은 안 잡고 뭘 잡아? 떡과 포도주.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네? 제물도 달라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여러 천지에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했다며 아브라함이 거둔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하네. 자,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짐승이 아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형이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사를 드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살이 찌고 십자가에 못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사실이 성경의 복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속의 말씀을 뭐 할 때,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이만 여기까지만 하면, 자, 보세요.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드려진 제사.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는 몇 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문제는 한 번 딱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문제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구속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거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속의 복음을 듣고 그걸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단번에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단번에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서 우리 구원도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 드릴 때 우리의 제사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나 성화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반복 또 얘기하고 계속 이 사람은 신약 살고 있어도 지금 어떤 사람이야? 구약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교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중요해. 교인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회자가 누구냐는 거야. 무슨 제사를 소개하느냐. 목회자가 이게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 드린 사람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는요, 짐승이 아닌 뭘로 드렸다? 떡과 포도주를 드렸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 복음을 히브리서 10장 다시.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온 거야. 자, 10장 아까 9절까지 읽었죠? 생각이 없어 우리 그냥 읽었어. 그냥 내가 읽었지 여러분이 읽었겠어요? 아까 9절까지 읽었죠? 둘째 것을 세월을 하시면 그랬잖아요. 그게 단번에 끝났잖아. 구약 예언된 것이 예수님 성취했잖아요. 이제 나한테 이제 성취된 건 2000년이냐? 근데 지금 내게 적용한 게 10절이야. 보세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구약에는 단번이 안 돼. 근데 신약에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구약에는 언젠가는 얻을 거야. 근데 신약에는 얻었어요.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경을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니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 기타시는 14절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 몇 번에? 단번에. 거듭난 게 몇 번에? 단번에. 천국 몇 번에? 단번에. 언제 문제 몇 번에? 단번에. 단번에 제사가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조금도 0.1%도 부족함 없도록. 지금 이 사실을 이대로 믿으면 어디 갈까요 우리? 이대로 안 믿으면 15절에 자, 성령 세례가 뭔지 또 알려줄까요? 얼마나 한국 진짜 심각합니다. 성령 세례. 잘 보세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방언이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야. 그게 뭐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 자,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너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성령이 기록을 했어. 그럼 뭘 기록해? 기록의 내용이 뭐냐? 17절에 또 광종이 죄와 강종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 받는 것이 방언이 아니구나. 이게 성령 받은 것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아니구나.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네 죄의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됐기 때문에 네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라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행위야. 이게 그 성령께서 내가 너 죄산 받았어. 몇 번에?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히. 어떻게? 온전케. 그러니까 너 죄는 다시는 네 죄가 네 불법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반차?
몇 번을? 언제까지? 어떻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흥사면 그럴까?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럴 거야. 내가 만약 부흥사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아멘 막 이러고 소극적으로 아멘. 근데 막 진짜 이거 이 정도 해가지고 기도시키고 뒤집어고 헌금 빼면 싹 빼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내가 이거 봐요. 내가 옛날에 강도사 했잖아. 강도 샥 쓸어버렸었어요. 맘만 먹으면. 못할 것 같아요? 주야 주야 이렇게 그냥 막 넘어지고 난리를 칠 건데 나쁜 놈들. 내가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 좀 늦게까지 해도 괜찮아. 집에 가면 또 텔레비 볼 거잖아. 빨리 바쁜 척 하기는 연속 보려고 막 부르니까 막 도망가 버려. 내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식사를 하나 딱 내가 대접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대접하니까 네가 기도 좀 해다오. 기도했더니 평소에 이런 목소리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세요. 둘이야 이거 앉았는데 식당에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성상교회 주의 주봉을 통하여 귀한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 대접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이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을 받아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실제 있었는데요. 내가 소름 끼쳐서 기도하니까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무개야, 혹시 내가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 하무개야, 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한대. 그래서 네가 혼자 만든 거예요? 아니면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사들이 이러면은 성령,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을 바꾸라는 거야. 내가 이거 설교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잖아. 이 설교 이거 딱 흉을 내고 딱 가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 언니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소개하더라고. 성산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인사하세요. 나 둘이 저쪽 목사님 이쪽 목사님 인사를 시켰어. 딱 악수하더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서창동에서 크게 목회한다면서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 말 딱 끝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처음 들었는데 진짜네요. 이거 진짜네요. 할렐루야. 진짜 방송 들으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라시 불 붙이고 다리 거치고 막 넘어뜨리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당신도 혼납니다. 영혼을 상대로 사기치면 안 됩니다. 쇼하면 안 됩니다. 진짜 쇼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유, 진짜 이거 왜 짓을 하는지 막. 진짜 이게 성도는 아무것도 몰라. 기도 많이 해요. 능력이 온 줄 알아. 아유, 나도 감기 걸리면 목소리 금방 가, 진짜. 그래,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 가야셔야 됩니다. 왜 순종 안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순종 안 한 거 보니까 아픈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와 신학교 가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오줌 싸고 울고 뒤집어져 버려. 진짜 정말 윤수희의 너무합니다가 생각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이거 배우는 학교도 있어. 애언기도 하고 미는 이거 다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배우는 학교가 있어. 돈 받고. 방언 못하고 금지별 못 만들면 이제 방언 한 사람 뺑 돌로 싸가지고 안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하게 만들고 하지마. 인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예정되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구원이 몇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해 놨다니까. 이미 60년 전에 8.15 해방된 거야.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이게 구원이야. 네 죄와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해놨으니까. 다시 10장 17절.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몰라. 10장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여러분 이름을 넣고 거기다가 여러분 약속이니까 시작. 또 광종이 죄와 광종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천국에 들어갈 달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을 새롭고 상길이요 휘황코 저희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부름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마약을 물로 씌었으니 참망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일 때 다시는 네 죄사 끝났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끝났다. 이게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린 제사는 몇 번에? 단번에. 아멘. 할렐루야. 자,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좀 비교하면서 좀 설명할게요. 첫째, 아론의 반차는 무슨 회개? 자범죄, 죄선받는 회개. 멜기세덱 반차는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아론의 반차는 뭐를 자백해? 자기 죄를 자기가 자백해. 멜기세덱 반차는 뭐래? 복음을 믿어. 자, 아론 반차는 요한이, 여기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여기 요한이 뭘 세? 무세례를.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이 뭘로? 성령 세례를 복음 믿을 때. 그 다음에 이 아론 반차는 뭐에 관계된 거예요? 육체 형벌에 관계된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는 뭐에 관계된 거예요? 영에 관계된 거예요. 아론 반차는 뭐 한 거? 반복하는 거. 멜기세덱 반차는 몇 번? 단번에. 아론 반차는 뭐를 면하기 위해서? 징계를. 멜기세덱 반차는 무슨 문제? 구원의 문제. 아론 반차는 무슨 문제? 삶의 성화의 문제. 멜기세덱 반차는 무슨 문제? 영생의 문제.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거고 좌측에는 아론 반차는. 멜기세덱 반차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아멘. 생명 얻는 회개 하셨습니까? 적으려고 하지만 내년 또 할게. 자, 이거는 했다고 그러고. 자, 신약의 목사는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를 성도들에게 드리게 할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일까요? 신약의 목회자는요,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반차야? 아론의 반차. 목회자는요, 아론의 반차는 30%만 하고 멜기세덱 반차는 100%를 해야 돼. 그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를 성도에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론의 반차는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 터뜨리고 금식시키고 기도시키고 이것만 하면 돼. 신약의 목사는 멜기세덱 반차를 준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초청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거 말고,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
나를 반차는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막 고연사하고 막 자기 사람을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런 이거 악한 행동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공개 자백 정말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자범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회개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서. 자, 두 가지 회개에 대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제. 자, 사도행전 10장. 다 찾으세요. 다시. 자, 여기 다시 볼까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찾는 척 하면서 한쪽은 저를 보세요. 자, 중에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서론에 회개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죄 사함받는 회개, 또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받는 회개 조건이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 사함받는 죄를 자복하니까 요한이 뭘 줬어? 물세례. 자범죄기 물세례. 이거 잊어버리면 돼.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 믿을 때 누가? 성령 세례. 이해가시죠? 죄 사함받는 회개는 반복, 생명 얻는 회개는 단회죠.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 고넬료가 방언하고 환상 보고 기적 보고 음성 듣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구원 못 받았구나.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고넬료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천사하고 만나서 근데 천국은 못 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이제 이거 이제 실 예를 들면 그렇구나. 이제 자, 보세요. 10장 1절. 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 이력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세요.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조상입니다. 고넬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첫째, 잘 보세요. 고넬료의 이력서, 영적 이력서 프로필을 보면, 첫째, 경건하여. 두 번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소문났어. 구제.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파야. 다섯 번째, 하루는 제9시쯤에 정시 기도해서 가장 더울 때, 예수님 죽으시고 오후 3시 9시쯤 되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상을 봤어.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환상도 봤어. 근데 우리는 대충도 못 보는데 이 사람 밝게 봤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야? 천사를 직접 만났어. 이런 영적인 체험할 수 있으니까 사자가 들어가는데, 고넬료야, 천사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지금 무슨 일일까? 천사가 그러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 보세요. 환상도 봤어? 천사도 봤어? 음성도 들었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기도도 응답 받았어? 경건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우리하고는 너무 레벨이 안 맞잖아. 이런 인간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만 딱 설명해. 우리 고넬료처럼 삽시다.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이게. 그런데 구원만 못 받았어.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하다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귀신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 왜? 마치 그것이 구원인 걸 착각한 거야. 근데 오늘 고넬료는요, 구원을 못 받았는가 확인해 줄게요. 사도행전 11장 잘 보세요. 자,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 아까 천사가 찾아왔으니까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천사는 절대로 구원을 직접 시킬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직접 구원을 시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시켜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11장 14절에 그가, 천사가 너와 고넬료와 네 온 집에, 고넬료 식구들. 무슨 말이냐? 목사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 교인이 10만 명이라도 구원이 안 돼. 생명이 생명을 낳아. 잘 보세요.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을자에다가 동그라미 을, 구원 얻을,
얻은이 아니야. 얻을.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런데 이거 환상 보고 방언하고 막 음성 듣고 천사 만나면 날버거지 피는 거야 이게. 제일 먼저 대형교회에서 다 데려가 버려 이 사람. 간직시키려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보세요.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냐을 보았다 하거늘. 무슨 얻을?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천사가 직접 너 요한복음 3장 16절 믿어. 그럼 구원 받아. 그러면 되는데 천사는 절대 구원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소식을 들어라 그래. 그래 보세요. 그럼 구원의 복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처럼 수다할 때 잔소리 하는 게 아니야. 구원론, 구원상담했대. 복음을 체계적으로 다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심판의 문제,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 구원상담에 이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환상, 음성, 천사 태어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자, 이제 드디어 성령 세대가 오네. 뭘 들으니까 복음. 그럼 그동안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근데 보세요. 16절에 아까 내가 소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냐 물세례 죄 사함 받는 회개. 그럼 고넬료는 뭐밖에 알았어? 뭐밖에 몰라요? 자범죄 해결하는 것밖에 몰랐어. 죄 문제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정결이 돼서 그러니까 은사가 올 수 있어.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기도 금식 일주일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방언이 터진 이유가 거룩해서 그런 거야. 자범죄 해결해서 구원은 못 받아도. 그래서 기도원과 뭐가 온 거야. 온 거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뭐였느라? 생각나. 그런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구원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군 자랑치 못. 보세요. 저에게 주신 내가 누구가 하나님을 내가 맡겼느냐. 18절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죄 사함받는 회개가 아니고 무슨 회개? 생명 없는 회개. 거듭나서 영생 없고 언제 문제 해결돼. 근데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음성 듣고 천사와 대화 나누고 눈으로 보고 응답받고 경건하고 이래도 구원 문제만 해결 안 되고 할 거 다 했어. 자, 그럼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뒤집어져 버렸나? 10장 43절 보세요. 10장 43절 이 말씀을 전했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거하되 구약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증거하되 저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언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게 된다. 구약 사람들도 그랬단다. 구약 사람들 양 잡아서 제사들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이 땅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니까 성령이 내려버리는 거야. 성령 세례. 이게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를 그 초대 당시에 고넬료도 몰랐어. 무슨 세례만 알아? 요한의 세례만. 무슨 세례? 죄사함 받는,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또 한 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는 18장 찾아보세요. 18장. 그 아볼로 목사님, 요즘요 한국에도 아볼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깔려있는데, 아볼로 목사님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 베불로 24절 보죠. 알렉산드로에서는 이거 발음 좋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유대인이 이 사람은 첫째 학문이 많고 하버드 출신이야. 공부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버드대 한 달 만에 졸업한 사람이야. 학문이 그 당시에 바울이요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는데 아볼로 목사한테 열등감을 가졌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열등감이 있었다니까 아볼로한테. 보세요.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이 뭐예요? 박사.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박사, 신학적으로 박사, 종교적으로 박사, 세상적으로도 박사. 학 박사.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이야 또. 이야, 진짜 이거 부럽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야. 근데 보세요. 열심으로 또 가르쳐. 성경 얼마나 쪼개버렸는지 똑똑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붕에 다닌 거야 전국을. 근데 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 따르면. 우리는 금방 눈치챌 거야 이제는. 그죠? 요한의 세례만 무슨 회개? 회개하세요.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낱낱이 하시고 세례 받으세요. 붕에 전국을 다니면서 붕에 다닌 거야. 근데 구원만 안 받고 목사가. 근데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글러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구속의 말씀을 거듭남의 메시지를 구원 상담을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니 형제들이 저를 작년에 제자들에게 편지와 영접을 저각하며 열심히 은혜로 바꿔버렸어. 은혜로 말면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한 사람에게도 거듭남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다가 구원받고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을 했어. 이게 거듭남이야. 요한의 세례만 할 때라면였다. 죄산받는 에게 반복적 회개, 육체에 상관된 에게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려 했던 목회자들이 신약교회에 엄청 많았어. 또 볼까요? 19장. 이제 이거 내가 무슨 말을 딱 찾으면 딱딱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어떤 제자를 만나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 받고 성령이 임해되잖아요. 구원 받았냐 이 말. 방언 받았냐 그 말이 아니야. 성령 받은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성령 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 나는 없어요 그거. 그럼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아볼로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 요한의 세례, 물세례, 죄산 받는 회개. 이것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마가복 1장 4절로 8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네.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 안수하니까 방언도 임하고. 잘 보세요. 고넬료 같은 그 의인도 그 경건했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천사하고 대화하고 기도응답 받았어. 구원의 문제.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구원이라고 다 하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1000명 중에 1000명 다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왜 문제가 터졌느냐? 그 다음 절을 안 읽어서 그래. 인간들이 조금만 읽으면은 헌신을 조금만 해야 되는데 이단처럼 1절로 4절 좋은 것만 싹 빼가지고 소개해버리니까 이 문제야. 그 조금만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구원 얻을? 아직 구원 안 받았네? 아니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때 성령 와서 거듭나게 만들었네? 그 뒷줄을 읽어야 되네. 앞에만 싹 읽어. 그래서 교인들은 다 속은 거지. 그 유명한 이 신학 박사 아볼로 목사도 죄산 받는 에게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내가 마가복 1장을 서두에 딱 잡은 것이 오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마가복 1장으로 시작했구나. 만약에 마가복 1장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목사님 그건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오순절에서 이게 다 배려났어요. 이게 사도행전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이미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권능의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 어디 있어 성경에? 능력의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야.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돼서 생명을 회개해서 아르를 반차로 끝났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지면 또 연약해서 또 쓰러져.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찾아오시죠. 자,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7장 2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무슨 말이야? 신약의 모형도인, 신약의 표상인, 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표상, 예수님의 모형도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보고 빚으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무슨 말이냐?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산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의인되고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에 의의 왕이요, 왕이신 예수님 믿으면 의인된 경험을 하나, 죄산 받고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무슨 왕? 마음에 죄산 받은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가 없어? 어미도 없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셨어.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 왜? 예수님은 영원하고 영절하고 차전하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으니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이만희는 시작한 날도 있고 끝도 있어. 안상훈이도 시작한 있고 끝이 있어. 썩어 문드러졌잖아 지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보자. 생명의 끝도 없어. 왜? 생명 끝도 없어. 원래 생명 자체야. 하나님이 누가 방몰하여 영원한 뭘로 있더라? 제사장으로 있더라. 영원한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6절. 자, 히브리 6장 16절.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주님이. 자,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우리 그 아이들 연습한 거 이번 주일날 하자. 주일날 아이들 연습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해서 저가 이같이 오르지 약속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무슨 말이야? 속죄해 주셔서 그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속죄해 준다는 그것은 우리가 설사 죄를 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서 죄의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다는 거야.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죄인을 속죄해서 의인 만들어 주시면 그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중요한 변치. 우리는 금방 변하잖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무슨 말이에요? 속죄해 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내가 맹세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영생조치 내가 맹세했어.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 그 말이잖아. 내가 너희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다가 맹세했대. 우리의 구원을 맹세했대. 얼마나 안전하단 얘기예요. 충분히 나타낼 그리 맹세하사 또 뭐가 있었어? 연대 보증 쓰셨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돈을 갖다가 한 100억을 꽂어.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돼야지 100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점점 망해도 기도도 안 해. 근데 꽂은 사람은 계속 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가지고 고맙다니까 치고 사게 요단강 이편에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보증 서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보증 썼어. 그냥 보증 서는 것이 아니고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보증 서줬대. 그럼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잘못되거나 죄를 져가지고 구원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어디 가시겠다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를 좀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서 영생 준다는 것을 변치 않으시려고 거기다 영생에다가 맹세하고 보증관이 섰어. 그러니까 뭐해라, 흔들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이요. 뭔 말인지를.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다 할지 못하는 게 다 하나 있어. 거짓말 하나만 딱 못해. 다 하시는데. 근데 신천지는 전부 다 거짓말만 해. 거짓말을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씁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뭐예요? 맹세, 보증. 뭐에 대한 보증? 영생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하는 거. 나 안 바꿀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연약해서 피해서 흔들려서 신앙이 떨어져.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야. 괜찮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성길 더러운 거 내가 다 알아. 네 못된 거 너한테 속은 게 아니야. 알고 불렀어. 그러니까 절대 흔들림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어.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난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아멘 이러네. 참 큰 안위를 받게. 그러면 19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복귀가 있는 지성소로 속죄소 쉬운 자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해주신 그 은혜의 보좌,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쉬운 자 속죄소에 뿌렸으니,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 지성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 이 사실을 뭐해라? 믿어라. 무슨 말이야? 내 마음의 지성소에 속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편치 않을 것이니까 뭐해라?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히브리 4장 14절 보세요. 이제는 히브리 4장 14절에 보세요. 또 말씀 있어요. 14절에 예수를 큰 대제사장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신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복음을 굳게 잡아라. 속죄의 확신을 굳게 잡아라. 영생 얻는 것을 굳게 잡아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었던 죄산 받았다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우리 형편 다 알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너무 잘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가 되셔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죄는 안 졌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주님께서 다 죄질 때마다 동정하는데 그래 알아, 너 알아. 그래도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라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죄는 없으시도다. 무슨 말이야? 죄를 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 꼬라지 알아.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알라 꼬라지 말는 걸 모르겠다. 다 한다는 거야. 오늘 라면 해고 집에 가서 남편 싸대기 자르고 얘를 막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이 곱하기 8 이 곱하기 10 막 어쩌고저쩌고 할 거 다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죄를 짓는 내 모습 보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게 무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시근자, 은혜의 보호자, 심판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지는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래. 할렐루야. 보좌 앞에 임하는 속죄소, 담대히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에 담대히 나가라. 왜? 언제 문제 단번에 하나님 관계 회복됐으니까 그 자범죄 때 하나님 관계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하나님 영광 계시는, 하나님의 속죄소가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선언되어지는, 선포하는 그곳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왜? 그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단다 그 말이야. 아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돌아도 상관없어. 사실이니까 이거는. 16절 난 은혜가 너무 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시때때로 죄를 짓는데 시시때때로 죄를 질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오면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속죄를 베풀어 주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명훈이가 아빠한테 잘못해서 집을 나갔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막 회개해. 그래 나 그때 자고 있어서 몰라 회개하는지. 회개할 거 없어. 들어오면 돼.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또 용돈 타가오라 그 말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를 들어줘야 그때서 아멘하고 그러기 전에 전혀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게. 그러므로 성도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결론! 자,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탄문을 구원받고 육적으로 하루를 반찬을 통해서 삶의 복을 받는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이단이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생명은 회개만 주장하는 거 구원파!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죄 사함받는 회개만 주장하는 거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자범죄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거룩해져서 삶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회개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몇 프로? 100% 회개가 끝났어. 몇 프로? 100%. 죄 사함받는 회개는 성화를 위하여 인생 끝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징계 문제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필요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해결을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하는데 서론 이거 시작이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막 구원이 흔들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생명 없는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 근데 이 시대는 확실하게 몰라. 어떻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 사함받는 회개 너무너무 잘하는데 생명 없는 회개를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를 못해. 나는 생명 없는 회개를 했는가? 죄 사함받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죄 사함받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해서 뭐를 깨닫는가?